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일본은 4월 29일부터 장장 9일간 5월 7일까지 연휴입니다. 9일 동안 주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은 이틀만 평일이기 때문에 연휴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5월 3일은 헌법기념일입니다.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고 내일 4일은 녹색의 날입니다. 자연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날이고 5일은 한국과 같이 어린이날입니다. 일본에는 바다의 날도 있고 산의 날도 있습니다. 모두 공휴일입니다. 일본은 축제의 나라라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지방마다 정말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5월에 동경에서 열리는 중요한 축제를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금요일날 제가 사진으로 소개를 드릴까 싶습니다. 오늘은 헌법기념일이니 일제시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박관준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한국의 엘리야라고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일본의 신사참배에 맞섰던 분이십니다. 한국에 계실 때에는 일본 총독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많이 촉구했으나 성과가 없자 안이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안 여사입니다. 안 여사와 함께 일본에 오게 됩니다. 일본에 와서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던 박관준 장로님의 아들 박영창 목사님이십니다. 이 세 명이 국회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이 박영창 목사님은 제가 유학할 때에 한번 만나서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국회가 열릴 때 개회 선언을 하는 순간에 박 장로님이 크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하시면서 신사참배 강요의 부당성을 적은 종려를 막 뿌렸습니다. 그래서 잡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본 국회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8월에 해방이 된다는 예언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로님이 해방되기 5개월 전에 감옥에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회복이 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은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견디셨는데 해방 5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해방 바로 직전에 순교하신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슬픈 소식입니다. 25장 첫 절에도 또 다른 슬픈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서는 31장까지 있는데 25장에서 그가 죽은 것입니다. 정통적으로 사무엘은 24장까지 기록하였고 25장부터는 나단 선지자가 기록하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땐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석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에 대한 평가는 많은 구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절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그를 두고 슬피 울었더라. 사무엘이 죽었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영원히 살아줬으면 좋을 사무엘이었지 않습니까? 대예언자요, 대사사요, 제사장이었던 그가 죽으니 백성들이 슬피 우는 것은 당연하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행적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제사장 엘리 밑에서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후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는 미스바 금식 대성회를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 칼 한 번 사용하지 않고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부은 자도 2대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은 자도 사무엘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겐 일체의 뇌물을 받지 않고 청렴결백했다고 고백한 사람도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가 죽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슬피 울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악령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사울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을 완전히 패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즉위시킨 후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의지해야 할 때에 그때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을 잠깐 기록한 후에 모든 분량을 다윗과 나발의 집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양을 3천이나 염소를 1,000이나 가지고 있는 심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많은 양들을 다윗의 병사들이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대한 보답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양식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또 거기에다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적어도 2,00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22장에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골치 아프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보고 넌 환난 당한 자이고 넌 빚진 사람이고 넌 마음이 원통한 자이기에 나한테 오라고 그래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셨겠습니까? 목숨이 두려워 도망다니는 다윗인데 좀 힘이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붙여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사를 보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튼튼한 사람을 보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기라도 양식이라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라면은 본문과 같이 나발에게 손을 내미는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들은 다윗에게는요, 보탬이 아니라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앞으로의 삶의 승패는 어떠한 사람이 나의 주위에 있느냐, 나와 동행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여야 했었는데 그는 이런 자들까지 먹여 살릴 것을 생각하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서 대갑부인 나발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 나발이 어떤 자입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손을 내밀었으니 나발의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입니다. 이름값을 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으니까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야 성경을 읽고 결과를 알지만은 다윗으로서는 어떠하든지 도움을 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나발에게 전합니다. 첫째는 너의 가축을 우리가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너가 만일 이 사실을 못 믿겠거든 양치는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좋은 날에 왔지 않느냐. 양털을 깎는 날은 참 좋은 날입니다. 그 좋은 날에 왔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여서 더 좋은 날로 만들자. 그렇게까지도 말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너도 평강하고 내 집도 평강하고 내 소유도 평강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평강을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어떡하든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만큼이나 머리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사울의 사령관이었던 다윗이 이렇게도 머리를 숙이면서까지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저희들이 배워야 할 것은 다윗은 손을 내밀 때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손을 내밀었기에 그 완고하고 인색한 나발이 다 줄 리도 없지만 아무리 심히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양 3천, 염소 1,000마리 그 이상 도와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한계선도 있지만 한도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자이더라도 계속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한두 번이야 도와주겠지만은
끝까지 무한정으로 도와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어야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부의 한계가 없으시며 몇 번만 도와주시겠다는 도움의 횟수의 한도도 없으신 하나님께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것까지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는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걷다가 빠지지 않습니까? 한마디의 외침에 주님이 즉시 손을 내미신 그 사건을 여러분들 참 잘 아실 것입니다. 즉시 손을 내미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물에 빠져가니 속히 손을 내미신 것을 나타내신 것도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의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바로 옆에 계십니다. 저 멀리 하늘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나발의 머리를 숙여가면서까지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 한 손만이 아니라 두 손을 뻗치십시오. 주님도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들의 두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즉시입니다.